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계속 나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이라는 이 가시적 현장에서 성취됨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가나안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애씀 없이 얻는 것이 아닌 전쟁을 통해 정복해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입니다. 이 정복 전쟁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과 그 이유와 목적 또 승리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들, 최근에는 이 관세 전쟁도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은 아니지만 이 관세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는 것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리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 욕심이 목적이나 이유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땅, 가증스러워진 땅, 우상 숭배로 만연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지요. 인종 간의 전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거룩할 성자에 싸울 전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과 비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처럼 보여서 인종 간의 전쟁 아닙니까?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까? 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결단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땅에 가증한 신이 아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다면 라합은 비이스라엘이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거룩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가증함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은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의 승리 방식은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공식처럼 군사력이나 정보력,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공식되었습니다. 즉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승리의 공식이 성립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지도자로 참여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군사학개론이나 세계 전쟁사를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 말씀해 주셨죠. 이 전쟁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지금을 사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전쟁입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 우리는 이를 네 글자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비거룩과의 싸움, 가증한 죄악과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복해야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전쟁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을 거룩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영적 성장. 나의 욕심 체험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잘됨, 세상적 형통과 복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라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난 이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처럼 가증한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 그래서 심판받아 진멸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을 계속해서 싸워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두 글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해져 감. 이 전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에서 싸워야 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의 법칙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 예배를 보면서 여호수아서 3장을 이렇게 좀 지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야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채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지도자들을 독려하고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궤를 따라가는데 그 궤와의 거리를 약 2,000규빗, 약 1km 정도 두고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넌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우리가 들어보았었던 길갈의 12돌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불러서 요단강 한복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가운데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유가 나중에 후손들이 12들의 유래를 보고 묻게 될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길갈의 12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서 건넌 것을 기념하여 후손들에게 이 순종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단 서편 길갈에 12돌을 쌓아 기념비를 만들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 물이 멈추었으니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길갈의 12돌의 의미일까요? 질문이 뭔지 잘 몰랐나요? 이 12돌의 의미가 제가 말씀 지금 드린 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12돌 길갈의 12돌을 세워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기념함에 그 의미가 있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게 순종에 대한 교훈으로 길갈의 12돌을 세운 것으로 저는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이 요단강 물이 언제 끊겼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길갈의 12돌이 순종의 교훈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과 같은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이 순종에 대한 교훈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길갈의 12돌의 의미가 순종을 교훈하기 위함이 그 근본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물이 끊어졌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물이 왜 끊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끊어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의 순종이 요단강 물이 끊어진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끊어졌다. 자, 그랬으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으로 길갈에 12돌을 쌓아 기념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나 다시 한번 찾아보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일단 후대에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어서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잘 찾아보시죠. 23절 24절 말씀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순종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순종보다 비교할 수 없고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의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 순종에 대한 기억이 아닌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 구조를 보면서 읽으면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대부분의 주어는 여호와께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자, 순종, 인간 편에서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손꼽히는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멈춘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없이 발을 아무리 내딛는다고 요단강 물은 멈추어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소설을 한번 써보죠. 소설입니다. 엄청 능력이 있는 제사장 여럿이 힘을 합쳐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다고 치죠.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생각해보죠. 요단강물이 흐르던 게 멈추어지고 그 요단강이 갈라진 곳으로 가면 백성들의 발에 진흙이 묻나요? 안 묻나요? 이건 생각 안 해봤죠. 자,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에 있었는데 그 물이 딱 멈췄어요. 그 땅을 밟고 가면은 발바닥에 진흙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했다 하더라도 그 땅을 말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벽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기적은 완벽하신 존재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섰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대상,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무엇이 앞서버리면 하나님의 크심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자세에 국한해서 이해하다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누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가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종은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일을 주지 않으면, 주인이 일을 맡기지 않으면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순종할 무언가를 준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의 순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에게 있어 가장 큰 칭찬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듣는 칭찬입니다. 스스로가 이룬 무언가를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요단강 물이 멈춘 기적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기적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것은 12돌이죠. 이 12돌은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이 일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길갈에 세운 12돌의 분명한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 순종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내가 요단강물을 마르게 했네, 내가 요단강물을 멈추게 했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었고 제사장들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으면 그 순종에 대한 보상, 순종에 대한 칭찬은 누구에게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들으면 되죠. 내가 했네, 내가 건너게 했네,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화자찬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 때 요단강 도하 사건에 그들의 순종도 함께 기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이 이룬 성취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들이 있습니까?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 달성했던 목표 있습니까? 성실과 최선의 삶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이룬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했었던 모든 노력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존재론적 겸손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최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나라는 우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 인정받을 때 늘 그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자, 두 번째, 반대로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이 될 만큼
나의 삶이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가? 나의 삶에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랬죠.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돌을 정교하게 석공에게 맡겨서 해서 갖고 와라 그러지 않고 그 돌을 그저 들어서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 거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 아직 멋지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우리의 삶이 섬세하고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많이 연약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억의 통로로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당신의 타이밍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주님을 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마땅한 반응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광활하심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주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던 것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앞에 멈추어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주님의 크심에 압도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룩한 전쟁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끊이지 않는 주의 은혜가 매일같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같이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였을 때 채워주시지 않은 그 주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왜 이 모양이냐 하며 한탄했었던 모습들만 기억날 뿐 숨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심 때문입니다.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주님 앞에 압도되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물로 지새웠던 밤들, 힘들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였던 많은 시간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있으며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으며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격과 기억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행적들이 길간의 열두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적을 베푸신 주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날마다 성실하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삶이 원망할 것밖에 없고 한탄할 것밖에 없고 눈물 흘릴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섬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이끌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그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삶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런 것에 눌려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이 땅에 우리 각자를 존재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길갈에 세워졌었던 돌이 거친 돌이었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그 자체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죠. 주님,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힘든 것들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만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었던 것처럼 거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주변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나의 삶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낙심과 주를 향한 원망과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서 살아가게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고 계심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길갈의 12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유방강물과 같이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완벽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완벽하게 개입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잊지 않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돌이었던 길갈의 12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것 되었던 것처럼, 아직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나타내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었던 것처럼 다듬어지지 않고 이쁘지도 않고 거친 우리네 인생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잊혀질 때마다, 희미해질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주변, 나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신 그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는 일 없게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책임자 되어 주시옵소서. 돈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매일과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나고 못난 인생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풍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